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아시도록 그죠?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그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생명의 교통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뭐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지식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생명으로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 각자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죠.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 문제가 있고 생활 구원, 건강 구원 등이 필요해요. 영혼 구원은 두려움이나 불안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오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구주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었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날 건데 그가 너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거다. 이게 영혼 구원의 문제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활 구원도 필요하잖아요. 생활 구원. 이 생활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공부해야죠. 취직해야죠. 결혼해야죠. 자녀 양육해야죠. 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게 생활 문제인데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 책임져 주마.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거 구원이죠. 또 건강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건강.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약속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건강 문제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 문제, 생활 문제, 건강 문제 등의 속박에서 해방된다. 그러면 그게 다냐?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따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대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두 단계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정답은 베드로가 하게 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것은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답변인 거죠. 사람의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거예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이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필요한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에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아시는데 쭉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또는 족보다. 처음에는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답인데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이상이 있다는 게 그 이상을 알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아니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신 거죠. 몰라도 그만이면 질문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이상이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건 이미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조상도 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 근거를 본문 43절과 4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 이 시편의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죠.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들로,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네 발판이,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그리스도는 내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죠. 예?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 내 주.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상이 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틀린 게 아니죠. 예?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조상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시간이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았는데 조상이라고, 예? 조상도 되신다는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사람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아버지가 동시에 손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받든지 아니 받든지에 상관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조상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근원이시며 동시에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어떻게 한 존재가 시작도 되고 끝도 되고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의 이해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시작은 시작이고 끝은 끝이고 처음은 처음이고 나중은 나중이지.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그게 될 수 있냐? 자, 여기서 또 더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면은 중간은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에는 그리스도가 내용도 되심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근원이시며 내용이시고 결과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성으로 헤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입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죠.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기관이 입이죠. 귀로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도 먹는 기관이 있어야죠. 그 기관은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이. 아멘 하는 게 입으로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 입은 그리스도의 몸의 입이겠죠. 그렇죠?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맺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은 먹어야 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깨닫게 한 것은 성령이셨어요. 43절이 그러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자신이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한 거죠. 이처럼 우리도 성경 이해는 성령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것은요. 사고 기능을 활용치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고 기능은 활용하라고 주신 기관이지. 그런데 성령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 사고 기능은 불신으로 작용을 해요. 아, 무슨이야? 못 믿어? 이렇게. 그러나 성령에 의존하면 사고 기능은 믿음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 것처럼 그리스도는 근원이시며 내용이시고 결과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비유로 전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이용을 하죠. 오늘도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그 원리,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데, 포도나무의 비유는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나타내죠. 좋은 열매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삶에 관한 거예요. 무슨 뭐 농사 짓는 거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려는 게 아니고 그걸 비유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걸 교육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비유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에 따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과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자, 이제 그 비유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열매에 관한 거예요. 열매는 어디에 달립니까? 가지에 달리죠.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죠.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액을 나무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맺는 거죠. 예? 그러므로 가지는 열매가 달리는 장소일 뿐이지 열매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에서는. 열매의 내용은 나무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를 누구라 그랬어요? 나무를 그리스도다.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나무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열매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의 근원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지. 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가지에서 열매가 되신 거죠. 그러므로 열매는 그리스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열매의 근원이요 결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용.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열매의 근원이요 내용이요 결과다. 모든 것이 다 그 말이에요. 가지로부터 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에 달리는데 그 열매를 형성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 거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열매의 근원이시요 내용이시요 결과이시다. 이런 걸 공부하는 거,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행위의 근원, 내용, 결과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구해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그건 이 진리와 어긋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달리는 열매 같은 거잖아요. 가지에 달리는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럼 이 열매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겸손의 근원과 내용과 결과십니다. 나의 겸손이 되어 주세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을 바꾸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다툼으로 화평이 깨지고 화목지 못할 때 회복되기를 원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화목과 화평의 근원, 내용, 결과십니다. 우리의 화목과 화평이 되어 주세요. 아멘? 아멘. 이제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어떤 내용,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 맺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런 열매를 얻으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원과 내용과 결과가 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열매의 근원과 내용과 결과가 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노력으로 겸손해 보려고 화목과 화평을 회복해 보려고 힘쓰게 되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인 겁니다. 행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결코 겸손해질 수 없고 화목과 화평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근원과 내용과 결과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해하셨다면 이런 의미가 돼요. 너는 아직도 네 자신이 근원과 내용과 결과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아직도 네 자신이 겸손하려고 하느냐? 너는 아직도 네 자신이 화목과 화평을 회복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이치를 깨달았다면 그 이치라는 게 뭡니까? 가지에 달리는 열매는 가지 자체에서가 아니고 나무로부터의 공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이치를 깨달으셨다면 이러한 애씀과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 포도나무의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것을 보는 여러분은 참지 못하고 아마 한마디 하실지도 몰라요. 이복의 가지 양반, 괜한 짓 하지 말고 나무에 그냥 붙어 있게만 하게나. 예?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달릴 것일세. 그런데 내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가지와 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알고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겠느냐 그거예요. 내 자신은 못 봐도 지금 여기 가지에 관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가지가 자기가 모든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게 웃기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내 사는 모습이 그렇게 웃기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행위의 근원이시며 내용이시고 결과이십니다. 아멘. 거기까지는 잘 깨달으셨죠? 이제 이걸 바꾸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하시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으로서 나의 삶이십니다. 아멘.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시. 그래서 나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아멘. 바울의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세요.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다. 아멘. 따라하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처음 물었던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첫째로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구원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이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저의 생명이십니다. 예수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살면 평강하고 안식하며 온유와 화목과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실제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 이 깨달음이 믿음이 되어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 평강하고 안식하며 온유, 화목,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94장